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이 전통적인 시각, 구약적인 시각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이들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파들이 있다고 볼 텐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가? 뭐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할례가 중요한 문제로 이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뭐 좀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고 이 당시에는 할례가 그만큼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세례가 어떤 표징이냐면 예수를 믿는 표징,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뭐 외식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고 물론 뭐 그런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이제 해왔던 그런 전통이나 해왔던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할례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의 그 유대 전통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뭐 하나님께 온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 더 이상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셨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할례를 왜 받았냐? 그 당시에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였잖아요. 구분하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 그 표시가 할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에 주로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부터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그들의 의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에만 그 구원이 있으니까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돼,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 라고 굉장히 제한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자, 구원자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예수님이 안 오셨는 것도 아니고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 율법을 다 지킬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또 안식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하고 다 할 거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에게는 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가만 불렀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뭐 찬양, 뭐 요즘 찬양하면 좀 이상하고,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 이런 거만 했는데, 뭐 오르간이나 피아노 이런 거 했는데 뭐 기타를 왜 치냐, 드럼을 왜 치냐 하는데, 지금 뭐 그냥 한국계에 보면 뭐 드럼 치는 게 좀 당연하다시피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도 전통적인 막 조용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에 물론 뭐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요, 서거 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도 하고 뭐 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게 뭐 잘못된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피아노만 해야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다른 악기 드럼을 쳐,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할례 받아야지,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깨달으면 구약에도 이렇게 여러 찬양이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또 뭐 그만 것도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약이라 해서 옛날 거다 이렇게도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만 부각하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도 옛날 것이라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대에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있잖아요. 뭐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의 그 개념은 지키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6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안식일 일한다고 처벌받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뭐 이렇게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단번에 제사로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번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설득을 당하고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가 해오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를테면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교회 예배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으니까 사도신경 빼겠다 그러면 당황스러우시겠죠. 사도신경 당연히 장로교에서는 하는 건데 사도신경 성경에 없으니까 빼겠다 이러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빼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 계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뭐 신내교 쪽이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물론 사도신경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성경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 안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들이 자꾸 전통을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황은 무오하다. 사람이 어떻게 모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황을 막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성상 만들고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성모 마리아 그러고 막 성상 있고, 선주교 가면 성상 가면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성상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통이라는 생각하에 뭐 성화 그림도 있고요. 성화, 성상, 뭐 성물이라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뭐 태어나자마자 피 흘린 거 이상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는 뭐 남은 게 그게 뭐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분명하다고 해서 그걸 뭐 기념하고 그게 우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지. 그래서 심지어 장로교에서는 좀 십자가도 조금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좀 구분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전통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이제 할례는 구약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의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유대인들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할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을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 긴 시간을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권위 있는 사도거든요. 더 이상 어부 이렇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도, 약간의 대표격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예전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이제 첫째 교황이라고 생각해서 교황을 쭉 세우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란 뜻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때 바요나 시몬의 아들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몬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제자들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던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택했다. 사실 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쓸 때 미리 정했다 해서 예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 미리 선택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쓴다면, 물론 구원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언제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셨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택하셨냐면, 여기에서 자기가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냐면,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나를 택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요, 환상 본 거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결국 안 간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가서 이방인의 공식적인 루트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난 역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다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의도가 어떠한지 그걸 다 헤아리시고, 또 무엇을 부으셨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깨끗이 하사가 지금의 뭘로 이해하면 되냐? 세례 의식인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죠. 나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약의 관점의 세례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의 이제 신약 시대의 세례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물로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신 성분이나 어느 민족이나 나이가 많고 적으나 먼저 믿었다 나중 믿었다 이런 차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환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건 가난하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뭐 어떤 상황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느 출신이건 이스라엘이건 헬라인이건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귀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것도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뭐 예전에 불교를 믿었던, 예전에 어떤 죄를 짓든 아무 심각한, 심지어 성경에는 뭐가 나오면 예수님 옆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였어요. 강도.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살인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살인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꾸 뭐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할례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약의 언약의 징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할례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정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의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아까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교의 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바꾼다면 쉽게 이제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요. 사도신경 항상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 왜 갑자기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하나의 진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당연히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복음의 빛을 증거한 것처럼 주위의 제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